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한 26, 7년 전에 크게 은혜 받고 기도의 동력을 삼았던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역대하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호사밧 왕은 참 의로운 왕이었고, 왕이 되자마자 온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개혁을 하나님 앞에 순수한 열정으로 예배하도록 개혁을 단행했던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품고 일을 수행하고 난 뒤에 오히려 큰 위기가 닥쳤어요.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여호사밧 왕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시련 같은 거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여호사밧 왕이 정말 무릎이 다 녹아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으로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모래알 같이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큰 무리가 바다 저쪽에서부터 왕을 치러 오는데 그들이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한 26, 7년 전에 이 말씀을 제 남편, 그 당시에 제 남편이 전도사님이었는데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저한테 이 말씀을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라고 했을 때 제가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때 저는 아직 20대 후반이었고 30이 되기 전이었고 우리 셋째 아이를 낳기 전이었는데 제가 월세도 잘 못 내고 그냥 매일매일 하여튼 그게 시달렸어요. 단지 돈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돈이 없는 것도 굉장히 크죠. 그런데 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제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남편이 보라 그래가지고 봤는데 제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워졌었는지 이 여호사밧 왕을 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여호사밧이 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리라는 그런 뜨거운 믿음이 있었어요. 여호사밧이 이런 두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 오롯이 바랬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우면 오히려 아무 생각이 안 난대요. 예수 이름도 생각이 안 난대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여호사밧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저도 그 당시에 그 20대 후반에 두 아이의 엄마였잖아요. 가난한 전도사님의 아내였고 망해가는 월세도 못 내는 약국의 약사였고 그랬는데 당장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돈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를 해도 상황은 똑같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어차피 고난을 당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견디리라. 그러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버텼던 것 같아요. 그때 특히 제가 여기서 은혜를 받았던 것이요. 여호사밧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니까 온 유다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요. 이게 역대하 20장 13절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 것들과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아내 그리고 자기 아들, 딸과 어린 것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 그때 딸 둘 있었는데 다 어렸거든요. 취학전 아동이었어요. 그 어린 아이들 제가 엄마가 약국을 늦게 마치고 집에 그 먼 길을 버스 타고 전철 타고 해서 가면은 거의 밤 11시, 10시 반, 11시 정도 되었는데 그 어린 것들이 그때까지 안 자고 기다리고 있다가 현관 문 열면 그 손바닥만한 현관에 이 아이들이 와서 깡총깡총 뛰면서 저한테 안겼었어요. 하루 종일 돈도 못 벌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약국에서 울다가 집에 가도 이 아이들은 엄마 왔다고 그렇게 저한테 안기고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어린 것들을 항상 생각하잖아요. 내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엄마를 바라보는 이 어린 아이들 그
폭신폭신 말랑말랑한 그 살결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그 작은 손으로 엄마 얼굴을 만지고 제 목을 끌어안고 그러면서 좋아했었거든요. 그 촉감을, 아이들의 그 촉감을 느끼면서 제가 용기를 얻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이 사람들도 지금 그런 거예요. 온 유다가 지금 망하게 생겼잖아요. 자기들 인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바로 눈앞까지 왔어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사람들이 아내와 어린 것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거 있잖아요. 게다가 이 사람들이 전부 금식했어요. 애들까지 금식을 시키진 않았을 텐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이 어른들이 총대를 메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며 정말 도와주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자기에게 큰 성령의 감동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또 17절에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옛날에 모세가 홍해 바다 앞에서 그 뒤로 이제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때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막 그 욕지거리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더 나았는데 왜 우리를 불러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말할 때 모세가, 그 대장인 모세가 제일 위험하잖아요. 모세가 1차적으로 죽임을 당할 텐데,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보는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거 진짜 아무나 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말 아니에요? 우리는 요즘에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일은 없지만 그냥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위기가 왔을 때 그렇게 모세가 했던 말처럼, 여호사밧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하면서 용기를 내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면서 용기를 주면서 자기가 총대를 메고 기도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배우려고 이 기도학교에 여러분들 모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 이거 정말 싸울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난 뒤에 생각을 한 게, 이제 찬양대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앞서 세운 거예요. 군대보다 찬양대가 더 앞서가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렇게 말하게 했어요. 거룩한 예복을 입혀가지고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군대보다 앞서 세워서 그들이 찬양을 했는데, 그게 21절에 나오거든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랬는데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가지고, 그 복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병이잖아요. 영적인 복병이에요. 이 복병을 두어서 연합군을 쳤더니요, 이 연합군이 어떻게 됐냐, 자기들끼리 분열이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그게 연합군은 그게 왜 맹점이잖아요. 자기들끼리 사실 이질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그들 사이에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서로 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가만히 그냥 지켜봤는데 자기들끼리 다 치고받고 서로 쳐가지고 칼로 쳐서 죽여서 남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쳐 죽여서, 이게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들을 치고 진멸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또 서로 쳐가지고요, 남은 자가 없는 거예요. 피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보니까 군사들은 다 죽었고 그들이 탈취한 물건들만 막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의 승리로 얻은, 그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얻은 탈취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전쟁을 기점으로 여호사밧은 크게 이름을 떨치고 나라가 부요하게, 부강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입게 되었거든요. 그때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백성들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제가 제일 크게 말씀드린 것, 유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아내와 어린 것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섰더라. 제가 이제 막내 이제 셋째를 낳고 나서, 그때 낳고 나서도 계속 어려웠었거든요. 뭐 금방 사람이 형편이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낳기 직전에, 이제 셋째를 낳기 직전에 만삭이 된 몸으로 안산에 왔고, 그래서 이제 방 2칸짜리 월세방에서 시작했는데 7식구가 살았거든요. 저희 친정엄마랑 제가 여동생까지 부양을 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저희를 막 수군거렸어요. 약사님, 저 집에서 7식구가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많이 창피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건물 다가구 주택에 그 수도 요금 있잖아요. 그게 각 집마다 수도 계량기가 있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전체 수도 요금을 가지고 집집마다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집에 기저귀 차는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식구가 7식구나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체 수도 요금의 한 절반을 제가 냈던 것 같아요. 와, 그 사람들 대단하대요. 그 수도 요금을 저한테 다 물게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어린 아이, 저희 셋째 아이 그때 기어다니는 젖먹이 아이였는데, 제가 일요일 또 뭐 평일날에도 밤 이렇게 되면은, 밤에는 이제 옥상에 기도하러 갔었고, 일요일에는 제가 하루 종일 제가 제 아이를 안고 제가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때 일요일 날 오후부터 저녁 때까지 해가지고 제가 저희 집 작은 방에서 골방 기도를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제 어린 아들을 무릎에다가 앉혀놓고 거기서 방언 기도를 한 거예요. 방이 얼마나 작았냐면 글쎄요, 어른이 누우려면 대각선으로 누워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집이 허술해가지고 한쪽 벽이 전부 곰팡이가 폈었어요. 그게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이더라고요. 그 집을 우리가 월세를 얻어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한겨울 지나니까 거기가 완전히 그냥 어마어마한 곰팡이가 폈었어요. 근데 주인한테 말해도 뭐 제가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해주지도 않았고, 그냥 뭐 부실하니까 뭐 도배를 새로 해도 금방 곰팡이가 필 거고 어쩔 수 없었죠. 눅눅하고 곰팡이 냄새 나는 그 방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거기서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기도하면서 특히 방언으로 제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제 어린 아들이요, 왜 다른 아이들 같으면 방문 열고 나갈 거 아니에요. 기어서라도 울든지, 바깥에 이제 거실에 거실 겸 부엌에 누나들이 노니까 거기로 나간다고 하든지 그렇게 할 텐데, 이 아들은 신기하게요, 엄마가 방언 기도하는 거를 굉장히 편안해 했어요. 이 어린 것이 말은 안 해도. 제 아들이 참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항상 엄마가 하는 그 방언 기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뱃속에서부터 듣고 자란 아이인 거죠. 그리고 지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아직 젖을 먹을 때, 분유 먹고 이렇게 할 때 기어다니는 그 기저귀 찬 그때 그 나이 때도요, 엄마의 그 기도 소리가 굉장히 얘한테, 제 생각에 그래요,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 남자아이잖아요. 제가 막내는 아들인데, 기어다니는 이 아이가 얼마나 하겠어요. 부산했거든요, 걔가. 그런데 그 작은 방에 곰팡이 핀 그 갑갑한 그 방에서 엄마가 1시간 넘게 2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내내 있죠. 엄마 무릎에서 놀아요. 엄마 허리 안고 뒤로 갔다가 엄마 얼굴 만져봤다가 절대 울지 않았고 제 기도를 회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 많이 보거든요.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자기가 기도해요. 물론 자녀를 위해서 엄마가 기도하지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꼭 이런 느낌이에요. 너희는 열심히 살아, 행복하게 살아, 기도는 엄마가 해줄게.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는 엄마가 해줄게. 마치 그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열성 엄마들이 잘하는 말,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 나머지는 엄마가 해줄게. 그런 느낌으로 있죠.
애는 공부만 하게 하고 나머지 뒷바라지는 엄마가 다 해주는 것. 뭐 심지어 이불을 개든지 뭐 방을 청소를 하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뭐 지가 직접 담임 선생님한테 말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것조차도 엄마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생이 되고 나서도 엄마가 대학교 가가지고 얘기한대잖아요. 전화를 한다든지 자기 아이의 문제를 이제 성인이 된 아이가 직접 해야 되는데 엄마가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느낌이 신앙의 가문이라고 하는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가정에서 믿음 좋은 그런 집사님 가정들에서도 이 기도의 부분에 그게 비슷하더라는 거죠. 엄마가 기도해 줄게. 기도는 엄마가 할게. 너는 행복하게 살아.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이미 성인이 되어갖고 자기는 자기 할머니 기도로 이때까지 살았대요. 자기 엄마 아버지 기도로 어머니 기도로 그 백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기도는 중보기도지요. 중보기도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게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거나 어떤 자기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주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의인의 자손이다. 근데 그 의인의 자손이다라는 말을 자기가 자기한테 의인의 자손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자기는 아무 배경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부모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추억하면서 더 열정적으로 부모가 했던 그 기도의 본을 쫓아서 자기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곱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닌가요? 아버지는 또 이삭이잖아요.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그 직계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 안 해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기도를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역량을 넘어서 버렸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 시대에서 그 옛날 창세기를 묵상해 봤을 때요.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도 야곱이 훨씬 더 크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할아버지고 조상이기는 하지만요. 그 조상보다 더욱 뛰어난 믿음의 분량이 그 조상의 직계 후손이었던 야곱이 스스로 기도해서 개척한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커요.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로 아버지, 할아버지의 기도로 사는 거 아니고요. 자기가 자기 기도를 해서 더 큰 차원의 은혜로 스스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더 긍휼히 여기고 생각해 주는 것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이삭이나 야곱이나 스스로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더 생각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이삭을 생각해서 그 자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이 자손이 스스로 하나님 저를 모르시겠어요. 제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제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도가 얼마나 좋은 거고 그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데 그거를 자식들한테 하도록 훈련하는 것을 생략하고 어떻게 엄마가 다 기도를 해준다고 하냐고요. 그래서 심지어 헌금 봉투에다가도 아들 헌금을 엄마가 하는 거예요. 아들은 예배 드리러 나오지도 않는데 아들 헌금을 아들 봉투에다가 아들 이름을 쓰고 엄마가 자기 돈으로 아들 헌금을 하는 거죠. 그거는 저는 많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습관이 이렇게 슬그머니 들어온 거예요. 제가 봤거든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절에 다니는 어머니가
절에는 등을 달잖아요. 등 달 때 거기 등에다가 자기 아들 이름을 넣는 거죠. 남편 이름도 넣고. 남편이나 아들이 직접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대신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등을 달아요. 그 등에다가 아들 이름 넣고 자기가 축복해주고 싶은 딸 이름 넣고 남편 이름 넣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 습관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기도는 엄마가 할게. 너는 열심히 살아. 행복하게 살아. 요즘에 괜찮아. 엄마가 뭐 기도해 줄 거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린 자녀와 아내와 함께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것에 크게 감동을 받은 것이 그 아버지가 아내와 어린 것들, 이 연약한 것들과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 정말 진솔함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나아왔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아이에게, 그 아내에게 이 남편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여주는 본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요. 그 종착점은 어디냐? 나도 엄마처럼 아빠처럼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해서 생전에 같이 아이들이 엄마랑 아버지랑 같이 교회에 기도하러 나오는 거죠. 교회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엄마도 여기서 기도하고 아빠도 저기서 기도하는데 애들도 뒤에서 기도하고 서로 다 각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가정이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의 가정인 거예요. 엄마가 기도해서 그걸로 아이를 뭐 어릴 때는 엄마가 기도해 줄 수 있겠지만 참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중보기도라는 것이요. 그런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너무 의지하는 거죠. 근데 정작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온전한 기도자가 아닐 때도 심지어 많아요. 그 딸은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할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렇게 믿으시는 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참다가 기다리다가 못해서 그 따님 그 집사님한테 제가 말했어요. 엄마 믿지 말라고. 믿지 말라는 게 엄마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할머니 너무 기대하고 할머니만 의지하지 말라고. 집사님 기도는 집사님이 해야 된다고. 엄마나 할머니가 집사님 위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아니라고.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라는 것이 결국 뭐냐? 내 자녀가 온전한 기도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끔까지 하는 것이 그게 중보기도죠. 그 애가 해야 되는 기도의 몫을 내 엄마가 해주는 게 그게 중보기도겠어요? 전혀 아니고 모든 방면으로 기도의 본을 엄마가 보이고 아빠가 보이고 그래서 실제로 내 자녀가 기도하는 것까지 훈련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정말 가장 바람직한 그 믿음의 가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늘 기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그 권능으로 어떤 삶의 어려움들을 돌파해가는 그런 부모, 그런 엄마들은 있잖아요. 늘 하는 이야기 속에 밥을 먹으면서도 그냥 가족들 간의 대화로서 하는 이야기 속에서도 항상 그 신앙이 그냥 배어 나와요. 그냥 그게 삶이잖아요. 그냥 말 속에 다 배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응답해 주시고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고요. 저절로 안 나오면 나오게끔 해야 돼요. 야, 너도 이제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제 생각에는 한 초등학교 5, 6학년만 돼도요. 나와서 자기 기도를 할 수 있을 만큼 그 아이가 커 있어요. 저는 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청년이나 중고등부 애들을 너무 어린아이 같이 다루는 것에 대해서 항상 좀 불편한 마음이 있거든요. 항상 교회는 맛있는 거 먹는 데고 뭐 떠들고 재미나게 노는 데라고 이렇게 생각하게끔 그렇게 자꾸 친교, 교제 이런 것만 말을 하는 거예요. 친교, 교제도 하루 이틀이죠. 재밌는 거는 세상에 더 많아요. 교회를 재밌는 놀이터로 조금은 해야 되겠죠. 필요한데 뭐 항상 주일마다 어떤 무슨 수련회를 가도 그것을 먹자판, 놀자판으로 만드는 거는 저는 너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어 보여. 또 내가 기도해 보니 나도 힘들고
이 기도를 어떻게 내 자식한테 시키나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사실 여러분 기도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한 사람만 알 수 있는 하나님과 나누는 그 깊은 교제의 그 기름 부으심을 어떻게 내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내 아이도 내 아들도 만나서 그들도 온전한 기도자 예배자로 독립한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주는 것이 정말로 큰 기도 분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할 때는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나누는 주제가 찬양대를 앞세웠다라는 것, 그리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복병, 성령으로 복병을 두어가지고 천군과 천사를 활용해서 적군들을 무찔렀다라는 것.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초자연적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찬양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 뭐 이런 거 주로 코드로 맞춰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제 삶에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제가 더 오래오래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것, 그 아내와 어린 것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거 있잖아요. 가장 연약한 모습, 낮은 모습, 내 아들을 안고 나와서, 내 어린 아이를 안고 나와서.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요즘에 이제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서 임신도 잘 안 되고 불임 부부도 많고, 그래서 어렵게 아이가 생기면 또 나이 많이 먹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해요. 임신했을 때부터 벌써 몸이 무겁고 힘드니까 기도하던 사람들도 막달 다가오면은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출산을 하고 나면 어때요? 더 한참 동안 안 나와요. 출산했으니까 한 달 정도는 쉬어야 되겠죠. 뭐 혹시 몰라요. 2달 정도도 기도를 쉴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어떻게 그 기도를 쉬고 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안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 어린애를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키울 생각을 하시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험난한 세상에 이 아이를 내가 키우나요? 내가 뭐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이 아이 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것 안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업은 채로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제가 그 아이를 업어주고 싶더라고요. 나는 아이 업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내 어린 것 업고 안고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정말 멋진 사람인데 있죠. 그런 기도자들이 좀 이 땅에 많이 있어야 정말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자, 그런 어린 것들, 아내까지 다 온 가족이 그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때로는 온 가족이 다 나와서 가족 여행을 가는 것보다 더 기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가정이 진짜 복된 가정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좀 두서없이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하심, 그리고 중보기도가 중요하지만 중보기도의 제일 끝자락은 제일 최고 지향하는 바는 그 상대방, 그 중보기도를 하는 그 사람이 온전한 기도자와 예배자가 되게끔 세워주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도 각자 자기의 기도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오늘 제가 그런 얘기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드려보았습니다. 어린아이를 가진 엄마들도 아빠들도 그 아이를 안고서, 그 어린아이를 안고서 나와서 늘 교회에서 기도한다면 그 아이는 학교에서 받는 어떤 교육보다도 정말 그 영혼이 젖어드는 그런 기도 소리, 그런 예배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크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제가 오늘 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 위기 속에서 바라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것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정말 사방을 둘러보아도 자기를 도와줄 자 하나 없다고 느꼈을 때 그의 온 백성들과 함께, 어린 것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중심으로 주님께 기도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런 감격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크게 용기를 얻은 유다 백성들은 찬양대를 앞세워서 정말 죽음이 두려운 그 너무나 두려운 그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전쟁터로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께 감사한다. 그런 찬양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용기를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와 같은 용기와 지혜와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더욱 새롭게 하소서. 여호사밧과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하나님 일으켜 세우신 것 같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 우리도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각 가정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이따금씩 들어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어요? 요즘에도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요즘에도 말씀하시나 이런 거 가지고 참인지 거짓인지 논쟁거리가 된다는 이야기도 제가 가끔 듣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수적으로 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인가요? 거기 보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죠. 성경에 사도행전에는 안디옥 교회가 2개 나오는데 하나가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수식어가 없는 안디옥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인데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요. 성령이 친히 말씀하셔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런 말도 앞에 붙어 있거든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내가라고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게 잘 흔히 있지는 않는데요. 사도행전 그 부분에 딱 그렇게 나오거든요. 주로 하나님의 성령은 그냥 예수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당신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영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신 게 이제 사도행전 13장에도 나오고 또 다른 부분에도 찾아보면 꽤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딱 임했을 때, 말씀이 임했을 때 말씀하지 않는 것까지 덤으로 같이 좋은 것들이 따라와요. 예를 들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평안을 주노라? 근데 지금 평안하지 않는 다른 문제가 있어서 평안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는 저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 나를 괴롭혔던 그 문제는요, 당연히 해결되는 건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보면 알아요. 그 문제는 그냥 해결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하게, 하여튼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총체적으로 위기에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에도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는 저 사람은 말뿐이야. 말만 잘해. 말만 번드르르 해. 이런 말을 잘 하잖아요. 말뿐이야. 말만 해. 그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실속이 없고 좀 그 허풍을 잘 떨고 내용이 없는 사람을 말할 때 그 말뿐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말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말씀만 하셨는데 다른 것들을 오히려 다 좋은 것들을 끌고 와가지고 그 내가 구했던 것 그 몇 배 그 이상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뭐 예를 들면 그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도 그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당장 뭐 몸도 어디 아플 수도 있고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너무 마음에 상처가 많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그냥 다 치료하시거든요. 말씀이 임하면요 눈물이 나고 그리고 강물 같은 평안이 찾아오고요. 갑자기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기도를 하면서 구해야 되는 것, 말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구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암송을 하고 자꾸 입으로 되뇌어야 돼요. 늘 되뇌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어가 내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잖아요. 자꾸 외운 말씀을 채우고 그걸 또 꺼내서 내 입으로 되뇌이고 이러면 내 주파수가 성령께로 딱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맞춰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쉽게 잘 들리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이미 외운 말씀 그냥 뜻도 모르고 뭐 뜻을 알았더라도 그냥 뭐 그 말씀 그냥 외운 거잖아요. 외워서 그 뜻은 알았더라도 성경 속에서 그 전후 맥락을 따라서 그 말씀을 안 거지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잘 모르고 그냥 외운 건데요. 근데 하나님의 그 조명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딱 조명을 해주시면 내가 외웠던 그 말씀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한 말씀이 한 구절이 쑥 올라와가지고 그게 진짜 대명천지의 빛을 이뤄요. 그 말씀이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신비를 이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아주 옛날에 체험하고 근래에는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무조건 사모하셔야 돼요. 굉장히 사모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는 예배에 부지런히 참여를 하셔야 되고 그 예배를 기대하셔야 되고 그리고 평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많이 읽으셔야 돼요. 또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런 사람들 아니면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사실 이 성경 통독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런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뭐 교회도 안 다녔고 처음으로 그냥 성경을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한 20일인가 보름 만에 다 봤대요. 다 보고 그냥 딱 끝이에요. 그래서 그게 2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20년 뒤에 30년 뒤에도 자기 성경 한번 다 봤다고 그냥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처음부터까지 다 한번 쭉 보는 게 물론 통독도 그 충분한 의미는 있어요. 근데 통독이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성경을 본 다음에 더 어떤 체계적으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거죠. 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는 통독보다는 암송과 묵상이 좋아요. 어떤 부분을 정해가지고 이게 성경도 이게 66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지만 이 책이 다 하나도 뺄 것이 없고 하나도 그게 뭐
짝이 안 맞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는 더 중요한 말씀, 더 우리가 많이 봐야 되는 말씀은 있는 거예요. 우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제가 처음 그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정말 예배에 대한 열심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제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더 잘 볼 수 있어요?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기도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계속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들었고 예배를 사모했고 그랬을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꿈을 꿨는데 꿈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오셨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목사님의 모습으로 저에게 찾아오신 거더라고요. 그 목사님께 제가 꿈에도 물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볼 수 있냐고. 나는 성경을 정말 잘 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다정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걸음을 멈추고 저를 이렇게 마주 보시는 거예요. 그 눈에 정말 사랑과 온유함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시면서 네가 제일 잘 아는 부분부터 보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일 잘 아는 부분부터, 통독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일 잘 아는 부분부터. 그래서 제가 꿈에 막 눈동자를 제일 잘 아는 부분?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러면 뭐 복음서 같은 거요? 그랬더니 그렇지. 그러면서 그 복음서를 거의 외울 만큼 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은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요.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써놓은 책이 복음서거든요. 마태복음도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전부 다 사실은 예수님의 3년 정도의 공생애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같은 시기에 비슷한 이야기를 왜 네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겠냐고요. 마태가 전하는 복음, 마가가 전하는 복음, 누가가 전하는 복음, 요한이 전하는 복음. 이거를 세상에 무려 4편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이거 아까 나왔던 내용인데 이거 또 나왔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4개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뭐 1개 복음서에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이유가 뭐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4사람의 각각 다른 제자들의 눈과 귀를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다른 각도로 동일한 사건들을 이렇게 우리한테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에서 사실은 제일 우리가 많이 읽고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 복음서라는 거죠. 그걸 어느 만큼 읽어야 되느냐? 거의 외울 만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항상 해요. 처음 성경을 읽는데 통독을 해가지고 뭐 신약 성경 통독이라고 해도 복음서 다 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까지는 그런데 이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넘어가면요. 하나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냥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읽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물론 통독을 할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하는데요. 좀 어느 정도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할 때까지는 저는 복음서를 많이 보고 사도행전을 또 한 5번 이상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뒤에 서신서라고 하잖아요.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 이런 부분은 이렇게 중요한 구절을 먼저 암송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저를 옮겨 중요한 구절이 뭐냐? 목사님들이 주로 설교 시간에 많이 인용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그런 구절들을 서신서에 그런 구절이 많잖아요. 그런 구절을 뽑아가지고 목사님들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옮겨 써가지고 그거를 달달달달달달 외우세요. 그런 다음에 로마서를 보잖아요. 그러면 로마서가 이해가 돼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이런 것도 이해가 되거든요. 어떤 부분을 뭐 고린도전서 이제 좀 있으면 부활절이니까 고린도전서
사무엘전서 15장을 매일 저녁에 자기 전마다 한 번씩 읽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15장을 완전히 다 암송하게 되거든요. 1년쯤 저녁마다 그렇게 읽게 되면. 그러면 그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 예수님이 오신 구세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굉장히 은혜가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잘 들려요. 그 음성이 들리면 뭐 너무너무 좋은 거죠.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제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렇게 행복했었거든요. 제가 길을 잃었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 소화동 그 약국에 아무도 손님이 없는 그 약국에 봄에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요. 그 햇빛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마치 히스기야의 해시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햇빛이 움직이는데 제가 그 햇빛이 움직이는 그게 보일 정도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성경책을 뚫어져라 보면서 그렇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정말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른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제가 몇 시간을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앉아 있었는데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와,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얼마나 제가 기쁘고 감사했는지 세상에 저를 주목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전학을 많이 다녀서 친구들한테도 저는 외인이었고 나그네 같은 항상 낯선 아이고 그 어떤 그룹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어디 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제가 그 한 가지 좀 신랑같이 붙잡았던 게 선생님들한테 인정받는 거였거든요.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면 여러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서 내 이름 하나 불러주면 그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제 존재감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쁨 받으려고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았어요.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애는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일기 쓰라 그래가지고 일기도 진짜 열심히 썼고 일기 쓰다가 제가 글쓰기를 터득을 한 것 같았어요. 글쓰기 터득이 돼서 그 자료로 제가 제 책을 2권, 3권을 냈잖아요. 어쨌든 하여튼 어렸을 때 그 선생님한테 인정받는 게 그렇게 좋고 선생님이 나를 주목해서 보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꿈의 목사님도 그게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그랬죠. 저를 주목하여 보시고 제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그 한참 뒤에 제가 정말 위기 상황에 있었을 때 제가 2아이의 엄마로서 진짜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고 뭐 당장 먹고 살 일도 막막하고 뭐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그랬을 때 와 정말 사실 눈에 보이는 거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말씀 한마디가 저를 살렸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이렇게 용기가 생겨요. 평안이 임하고 용기가 생기고 그냥 또 신기하게요. 뭘 해야 될지 지혜가 생겨요. 보여요. 삼손이 목이 말라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지게 해주셔가지고 샘물 이름을 엔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뭐 그런 말을 이제 사사기에 나오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샘이 본래 있었는데 그가 부르짖었을 때 그게 바로 옆에서 터지게 해주신 거예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을 때도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모습을 못 보겠다 그러고는 하갈이 저만큼 떨어져서 크게 통곡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하가라, 무슨 일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는데, 보니까 세상에 샘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열어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먹었잖아요. 그리고 먹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물어봤을 때 바로 회개하지도 않고요. 아담은 여자 탓이다 그러고, 여자는 뱀 탓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또 아담은 심지어 여자 탓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준 여자, 그가 내게 먹게 했다. 하나님 탓까지도 해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죄가 더 중해진 거였거든요. 그럼 거꾸로 그 죄를 우리가 돌이키는 방법, 죄에서 돌이키는 방법은요, 의지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끌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좋은 줄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대요. 나는 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나 싶은데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요.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고, 내 살아가는 방식은 내 뜻대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아요. 정말 일상에서, 현실에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 예배는 드리는지 몰라도 삶이 똑같은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만 있는 거죠. 나올 때는 나 혼자 말씀 놔두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암송이 되어 있을지 몰라도 그거를 삶에 적용하는 것은 궁금해 하지도 않고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평소에 아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려면요, 되게 통증이 있대요. 통증이 있어요. 진짜로 통증이 있어요. 제가 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어떤 말씀 하나가 나한테 탁 걸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이제 내리기 시작할 때 굉장히 아프거든요.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그 말씀과 상관없이 그런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알기는 알면서도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었구나 하는 게 딱 알아질 때 통증?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이제 제 기도학교에서도 자주 말씀드리죠. 이 말씀을 암송하시라고. 근데 사람들이 들을 때는 암송해야지 이렇게 하고는 당장 실천에 옮기는 사람을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왜 그래요? 진짜 우리가 본성상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가장 갖고자 하는 어떤 뭐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그걸 취하지 않겠어요. 제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가벼운 이렇게 추돌사고, 접촉사고 이런 게 났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요, 와, 인간 본성이 정말 심하네. 진짜 사람들이 욕심이 많고, 조금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기가 어떤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 나한테는 이제 과실이 없고 상대방 과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들의 눈동자가 확 돌아가면서 그 진짜 사소하게 범퍼에 약간 기스가 간 그런 걸로 자동차 수리 맡기고 렌트 부르고 그 하는 거 봐보세요. 정말 진짜. 그런 거, 그게 그 자리에서는 좋은 사람인 것 같이 했다가 돌아가서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 사람들 눈동자 돌아가거든요. 제가 그런 거를 많이 봐가지고, 사람이 정말 악하구나. 여러분, 보험회사 돈도 다 내 돈이거든요, 사실은. 그거 내 돈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골탕 먹이게 그렇게 하는 거요. 그거 자기 얼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 저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글펐어요. 그렇게 막 그 돈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 악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욕심, 탐심이 악이거든요. 내 돈같이 아껴야죠. 사실 그거는 언제든지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런 악이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게 외워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외우기를 게을리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기 속에 두지 않는 거죠. 이 말씀에 끌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딱 맞아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우리가 그래서 축복을 받으려면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끌림이 없는 그 말씀을 억지로 끌어다가 이 속에 꽉꽉 다져서 넣어야 되고 갈아서 넣어야 되고, 그래서 또 계속 끄집어 내가지고 또 되새김질을 해야 되고, 그 구약성경 모세오경에 보면은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잖아요. 근데 돼지 같은 경우에 왜 부정한 짐승이냐? 돼지는 발은 쪽발인데 이게 새김질을 안 해요. 이 둘 다가 있어야 짐승은 둘 다가 있어야 정결한 짐승이거든요. 발도 쪽발이고 새김질을 해야 돼요. 근데 쪽발이라는 거가 무슨 뜻이냐?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뜻이래요. 사람으로 치면.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 거룩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새김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 새김질이 말씀 새김질인 거예요. 뭐든지 그냥 덥석 먹고 좋아하고는 그냥 바로 뒤로 나가버리는 거는 그게 남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새김질을 해야 되고 또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하여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뭐가 잘못됐는지 딱 한마디를 해주실 수 있는 분. 그 한마디면 그 가정에 평화가 오거든요. 평화가 와요. 정말 오래오래 묵은 채증이 싹 나아요. 싹 나아요. 이런 말씀, 내 자녀에 대해서도 딱 한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한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여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부지런히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듣고 내 입으로 되뇌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도 웬만하면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세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그 방언이 또 그 신령한 언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성령으로 되는 영적인 기초 체력이 돼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하게 서게 만들거든요. 하여튼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빈번하게 들리시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축원드립니다. 축원한다는 말을 제가 써도 되나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라. 입을 지으신 자가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눈을 지으신 자가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주의 형상대로 만드사 우리에게 눈과 귀와 입과 마음을 주시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찬양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성령님 원하오니 이렇게 세상으로 많이 기울어진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과 우리 손과 발과 눈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오니 말씀을 주사 우리 삶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어지러이 널려진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한 말씀으로 정갈하게 정돈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온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해관계 얽힌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희미하게 보이는 우리 앞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명하게 비전이 되며 꿈이 되며 우리 걸음을 주장하는 것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구별하시고 따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당신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